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자, 이는 요셉이 높은 자리, 또 사람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라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셉이 이 두 번의 꿈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내 미래는 앞으로 꽃길처럼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펼쳐 가실까요? 자, 미래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요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자, 우리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적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낯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을 죽이려는 이러한 음모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요셉아, 너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너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떼가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는요,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서 목축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겜 땅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날 자신의 아들들이 그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세겜 성을 노략질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목축을 하고 있어요? 세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너 형들이 세겜 땅에서 잘 있는지 또 양떼들은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자,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을 갑니다. 거리가 약 112km입니다. 먼 거리죠. 오늘날 우리는 차를 타고 가니까 뭐 112km 그러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12km를 가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요셉이 세겜을 갔는데요, 이 세겜 땅에서 형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들에서 방황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니네 형들이 누구냐? 저희 형들은 헤브론에서 온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 봤습니까?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도단으로 간다는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요, 세겜에서 도단으로 갑니다.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약 30km 정도입니다. 자, 요셉이 도단에 있는 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이 도단에 있는 이 형들이요,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우리가 저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요셉을 해쳤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우리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남도 아니고 형들이요,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자기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요셉이 형들이 지금 자신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셉이 지금 형들이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겠죠.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의 이런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한치도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은 고난을 만나게 되고 아픈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찾아온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잡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요셉의 그 꿈을 자기들이 막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형들은요, 요셉이 자기 동생이지만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이 너무 미웠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형제들을 키우면서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을 해요.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늘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나쁜 것을 자꾸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향한 이러한 분노가 이제 여기까지 차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했을 때 형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방과하는 요셉을 잡아가지고 이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서 많은 궁금증이 생기죠. 제일 먼저 드는 궁금증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현재도 아시고 미래에 될 일도 아시는 분인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런 죄를 짓게 하셨는지. 여러분, 저는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그거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자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신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숙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도요,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물어보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셔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든지 책임 전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다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때에 침묵하셨느냐? 왜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 계셨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세겜 땅에 갔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또 도단성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형들을 다른 곳으로 또 보냈다면 요셉이 이런 험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요셉의 삶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런 선택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후회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똑같은 거예요.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 삶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 내 삶에 이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과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 계시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삶은 어떤 생각이에요? 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최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과 연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당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 이 왕궁 안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교육, 또 병법, 무예, 궁중의 예를 배웠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세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저런 교육을 받게 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속단하기 쉽습니다. 모세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교육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배운 것으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40년 동안 배운 그것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사람 한 명 죽인 게 다예요.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강에 가가지고 40년 동안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배우고 들으고 익혔던 모든 것들, 그 시간만큼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질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배운 교육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요, 요셉이 뿌린 것을 거두는 논리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잘했다면 요셉이 이런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절대 받질 않았을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생이 잘못해도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할 때 여러분 동생들이 또는 형이 여러분들한테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 동생과 형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커가지고 동생이나 형이 뭐 오빠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럽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왜 요셉에게 이렇게 하느냐?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이 이루지 못하도록 그 요셉의 꿈을 자기들이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을 꾼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꿈이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다가 두로에 상륙해서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7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잡고요, 자기의 손발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말리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결박을 당합니다. 그들은 결박당한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다는 이러한 말을 천부장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매맞고 있는 사도 바울을 구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내로 끌고 갑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자인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 또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제수의 신분으로 가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명자는요,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자, 사명자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완수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죽는 그날은 사명이 다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직 주의 일을 증언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닿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내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내 삶이 하이웨이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은요, 요셉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꿈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왕도 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왕이 되면요, 여러분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방면으로 나의 삶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벼랑간 내 삶에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명언들이 많습니다. 고난은 성공의 어머니다.
자, 고난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역경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까 우리 신천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만 들어서 지금 많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더 단단한 이런 나라로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자, 고난은 또 인생의 스승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역경을 겪으면서 지혜가 쌓이는 법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연단의 과정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남탓하지도 말고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올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그 그릇에 맞게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크면 클수록 받는 훈련과 연단의 강도는 강한 것입니다. 잘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아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고난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